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즉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고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라니까 바로의 딸이 이제 아들로 삼았죠. 그래서 어머니와 이별하고 궁에 가서 이제 40년 동안, 40년이 아니겠죠. 한 30여 년 동안 이제 교육을 받고 성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40세가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40년 동안 계속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애굽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형제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분노가 일어났죠. 왜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동족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쳐서 죽였습니다. 모래 속에 감췄습니다. 근데 이튿날이 돼서 나가서 보니까 동족인 히브리 사람 둘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했더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즉 며칠 전에 애굽 사람 죽인 것을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깜짝 놀래가지고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 이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바로가 15절에 보면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왕이 귀에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딸의 양자지만은 애굽 사람이 죽었으니까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이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니 그래서 바로가 이 모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지금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궁에서 40년 동안 자랐던 자가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돼가지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동족을 사랑하는 40세 모세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기 동족을 이와 같이 애굽 사람을 죽일 정도로 사랑한 것은 어디서 배웠을까요? 애굽의 궁에서 배웠을까요? 그 학자들에게서 배웠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머니 품속에서 자랐을 때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젖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것 만들어주고 교육시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심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당시 핍박 가운데 시달리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인데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사는 이 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다음에 자기 민족성을 심어줬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민족인가를 심어주고 어려서부터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딸을 따라서 궁에 들어가서 살기 이전에 어머니로부터 많은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3살 보른 80까지 간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어려서 어머니에게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과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가 들었을 때 히브리 사람들에 대한 애정, 식지 않고 계속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민족에 대한 마음은 컸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힘들게 살고 있는 자기 동족을 애굽 사람이 괴롭히고 폭력을 가했을 때 참지 못해가지고 치고 결국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건 범죄입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즉 동족에 대한 사랑과 함께 혈기와 미움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분하시려고 미디안 광야로 모세를 인도하셨습니다. 동족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영혼을 사랑하는 것, 자식을 사랑하는 것, 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분노하고 범죄하게 된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즉 혈기가 있었습니다. 미움이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 안 좋은 것을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제거하시려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연단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반드시 연단을 받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이것저것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어주시기 이전에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십니다. 연단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혈기 왕성할 때 모든 것이 갖춰져서 정말 사회에 진출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 40세의 나이에 이 살인사건 때문에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연단받게 됩니다. 혈기가 다 빠질 때까지, 미움과 분노가 다 빠져나올 때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를 때까지 연단을 받은 것입니다.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내 형편과 사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내 믿음과 내 내면을,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케 하시려고 나를 연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실만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암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시고 연단이 끝나면 하나님은 놀라운 것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채우신다는 것을 아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풍성히 이루어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